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잘 말씀해 주셔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인간은 인간의 이해력의 한계를 넘는 소리를 들으면 도무지 무슨 소린가를 못 알아듣도록 돼 있고, 인간이 이해력의 한계가 도달하지 못하는 저질스러운 소리를 해도 그게 무슨 소린가를 못 알아듣습니다. 인간은 이해력의 한계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높낮이를 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못할 것이 없이 다 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신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창조자라고 말할 때 그러면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가 만드신 소위 말해서 어떤 물건이구나, 그런데 인격을 가지신 물건. 요새 로봇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로봇가 생겨났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보면 왜 봐? 그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왜 봐 할 때 웃으면 왜 나를 비웃게 웃어? 이래가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 로봇가 지금 생겨나요. 근데 그 속에는 인격이 없고 인간의 이 감정의 지능 감각을 넣어서 만든 그런 컴퓨터, 참 언제까지 발전해 나갈지 모르겠지요. 근데 그것도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필요에 따라 써요. 이와 같이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는 절대적 권리가 창조자에게 있습니다. 있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럼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만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운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만큼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참 인정하시면 오늘 말씀 듣기 좋을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지금 그런 로봇 같은 그런 만든 거 이게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인간이 행복할 줄도 알고 불행할 줄도 알고 울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고 그리고 어떤 것을 보고 배울 줄도 알고 또 자기 생각과 지능과 기능을 넓혀갈 줄도 알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실행할 줄도 아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인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이것을 해라 할 때 못하고서 할 권리도 있고 아멘 하고 순종할 권리도 있어요.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인격이라는 두뇌에 이 센서가 참으로 작동을 잘하되 축복받을 수 있도록 작동돼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만 하면 복을 받는다. 이 작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제 전부 역사하실 때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이것 소유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사용하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우리는 산을 까뭉겨서 도로를 만들고 물을 뚫어서 자동차가 가고 바다에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고 막 열심히 살아갑니다. 재밌게 공기도 내 맘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중천했던 태양도 내가 에너지를 맘대로 갖다 쓰고 막 구름 위에서 올라가는 비도 하나님이 쏟아내려서 그걸 물도 먹고 마시고 양식도 씨앗도 심어서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두뇌에 센서를 만들어서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니 인간 자신도 얼마나 하나님이 잘 만들었는지 신묘 막심해서 인간이 인간 자체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을 지경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인간은 약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판단은 어느 지경에 가서는 흐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벌써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행동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은 인간이 자유한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배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자유를 부여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할 수도 있고 배타할 수도 있는데 수용할 권리와 배타할 권리가 있는데 수용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수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짓고 배타했을 때는 배타할 만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배타한 죄값으로 그는 영원히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타할
의견도 정신도 생각도 의지도 갖지 말라. 절대 갖지 마라. 갖지 마라. 배타하면 그냥 바로 멸망인데, 이 배타하는 생각은 어디서 들어오느냐 그 말이야. 어디서 들어오냐? 순종할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서 들어오는데, 배타할 생각은 어디서 들어오느냐? 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야, 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네 마음대로 다스리고 소유하고 중복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어. 근데 저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과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다.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죽을 쪄서만 안 된다고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고 그 녀석들이 성장하면서 망할 짓만 하면, 이놈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근데 말을 안 들어. 왜? 말 안 들을 권리가 있다니까. 이 센서가 고장이 나면 별 재간이 없어요. 뭐 그냥 엉뚱하게 움직여요. 그렇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마귀가,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하더냐? 먹으면 종령 죽는다고 말했다. 아니다. 네가 먹는 날이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눈이 밝아진다. 그게 믿어져. 그게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야 할 인간을 마귀가 움직여가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진짜 딱 죽음이 온다 이 말이오. 그때다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맞았네. 때는 늦었어. 우리 인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할 때 아멘 해놓고 밖에 나가서 육신의 유욕,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요구, 육신이 좋은 거, 육신이 즐거운 거, 죄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이 나만 주면 돼. 그 행동을 다 재밌게 했는데 결과 딱 죽어서 지옥 간 다음에, 아니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네, 지옥이네. 그때는 때는 늦었어. 그때는 때는 늦었어.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 가장 지혜로운 것. 자녀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은 어머니 아버지 말씀 듣고 따라가야 된다. 성도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인간은 이렇게, 내가 수용해야 되느냐 배타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수요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 죽여서 지옥 보내려는 마귀 말을 듣고 죄를 짓고 영원히 이제 죽어서 지옥 가고 지옥 가고 지옥 가는 인간을 하나님이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것을 고치려고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지옥 가야 할 죄, 죄값은 사망,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기 시작한다. 다시는 아담과 같이 마귀 말 듣지 마라. 육신의 요구를 쫓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여러분이 다 되어서
육신의 때와 영혼의 때가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타락하고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타락해서 죄 안에서 지옥 갈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악하단 말은 내가 악한 인생을 살면 악한 때가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악의 기준을 자기 자신이 이것은 악하다, 이것은 악하지 않다, 자기 자신이 기준인 줄 압니다. 예, 우리는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에 악하냐 선하냐 하는 기준은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 기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선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마귀와 더불어 죄짓는 자는 악한 자니, 악한 자의 결과는 내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것이요 선한 자의 결과는 내 영혼을 천국에 갈 것이니, 누구를 위해서 선하게 살으라고 말하느냐?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하게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공자가 말한 선이 아니요, 맹자가 말한 선이 아니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선이 아니요, 세상의 윤리 도덕이 말한 선이 아니요, 석가가 말한 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 창조자가 말씀하신 선. 그래서 때가 악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 것이냐, 때가 선하게 만들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 것이냐는 여러분 자신이 지혜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영혼의 때 영광이 크냐 적으냐,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 보세요. 성경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300년 이 300년, 자, 나는 하루도 어려운데 300년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그대로 따라가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변화돼서 들려 올라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마지막에 최후의 육신을 벗고 천국 가는 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아서 같은 정신,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가려면 어떤 방법이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인격,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정신을 내 안에서 내 인격을 가지고 그대로 그분이 나타나서 나를 이용해 갈 때 겉은 윤석전인데 속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격이 움직여 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악에서 떠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최후에 지혜롭게 살았다는 증거로 천국에서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오지춘 성박에서 소 12개를 가지고 열심히 농사짓고 일을 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자기 선지자의 일을 마감하게 될 때 후계자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교회도 윤석전 목사가 목회를 마감할 때 내 뒤를 이어서 일할 후계 목사가 와야 되듯이 후계자가 있어야 될 때 가만히 지나가다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엘리사를 볼 때, 저 정도의 열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도 저렇게 마음을 쏟아서 일하겠다 믿고 엘리사야 하고 부르는 순간 소를 수독시키고 써봅니다. 네가 나를 따르라 하는 순간에 들리기를, 저건 사람이 부르는 소리가 아니다. 저 엘리야라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거역할 수 없으니 소를 딱 세워놓고 쟁기를 도끼로 찍어 불사르고 소를 잡아 구워서 다 나눠서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계속 선생님을 쫓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래요. 너 여기 머물러라. 읽어봐.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들리지만 엘리야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빈 단지에 밀가루가 수북하게 만들고 빈 병에 기름이 넘치게 만들고 그는 이적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을 7가지나 만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적 그런 선생님이 너는 여기 머물러 할 때 선생님 네 당연히 그래야 맞는데 뭐라고 넣냐 뒤 읽어봐.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나를 베델로 보낸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왜 안 떠나냐? 떠나지 말아야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우린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교회 가지 마, 기도하지 마, 전도하지 마, 별소리 다 해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님 따라가야 되고 말씀 따라가야 된다. 베델에 간 다음에 딱 엘리사야 너는 이제 여기 머물라. 두 번째 그럽니다. 감히 그 큰 선지자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 안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또다시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단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또 떠나갑니다. 또 갑니다. 가더니 또 그 다음에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라. 또 갑니다. 마지막 요단에 갔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또 갑니다. 근데 앞에 요단강이 쫙 가로막혀 있어요. 근데 그 요단강도 건너가면 자기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지자가 물 위로 걸어가면 저는 어떻게 올 거야? 그래도 따라간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수많은 방해가 수없이 있어도 기어이 따라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는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로 작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가는 마지막 장소가 어디요? 시작. 참 잘하네. 자, 따라가면 마지막 장소가 어디? 시작. 근데 거기서 성령께서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정말로 충성된 일이냐. 그래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따라가야 엘리사의
엘리야가 했던 일을 할 수 있으니 그때 물어요. 너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따라오냐? 당신이 나를 부른 것은 당신의 일, 하나님의 일을 나보고 하라고 불렀으니 나는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절에 당신의 영감을 내가 받기를 원하나이다. 야, 너 굉장히 어려운 걸 구한다. 굉장히 어려운 걸 말한다. 하나님은 백갑절도 줄 수 있으니 천갑절도 줄 수 있으니 구하라 주시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시행하리라. 시행. 그런데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엘리야는 거기 머물라 할 때마다 엘리야를 쫓던 많은 선지자 생도들이 야 엘리사야, 네가 따라간다고 뭐이 될 것 같으냐? 섰으라면 섰지 뭐 그렇게 쫓아가느냐? 그래가면서 비웃고 그냥 야지합니다. 비웃고 야지해요. 우리 예수 잘 믿어보세요. 와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까지 믿어야 할 필요가 있냐고. 아니 필요도 모르는 녀석이 필요가 있냐고 물어봐. 너는 필요를 몰라서 그렇게 안 믿지만 필요를 아니까 믿는 거야.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필요를 아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 육신의 생각의 인도를 받으면 내 영혼은 지옥에 가서 끝날 것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니 성령의 인도받으면 내 영혼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을 것이니 아니까 죽어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 지혜 있는 자냐? 응? 그러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쫙 벗더니 요단강을 내려치니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아주 기분 좋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꽁무니를 따라서 막 갑니다. 응? 너 말이야, 응? 갑절의 영감 받고 싶으면 내가 주님이 나를 해오리 바람으로 불러오실 거야. 불러 올라가는 것은 네가 볼 때 그런 영감이 생길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더니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오더니 엘리야를 산채로 그대로 끌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을 보면 영감을 준다고 해서 쳐다봅니다. 계속 쳐다봅니다. 없어질 때까지 쳐다봅니다. 그런데 팔랑팔랑 낙엽처럼 뭐이 떨어집니다. 보니까 엘리야가 입었던 두루마기가 육체가 변해돼서 변화된 몸이 돼버리니까 옷걸이가 떨어진다 이 말이야. 예, 그걸 들고 이제 다시 가버렸어요. 선생님은 갔어요. 이제 선생님이 하던 일을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이 철렁거리는데 건너가야 되니까 옷을 들고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내려치니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야, 이제 나에게 우리 선생님이 하던 영감이 내게 왔구나. 그게 끝까지 인도받아서 따라간 증거요. 지금 엘리야는 겉으로 오지 말라고 했지만 성령은 그를 이끌고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가는 사람. 응? 예, 옛날 어른들께서, 아니 옛날은 할 거 없어. 우리 아버지께서 석전아, 예, 너 누구네 집 대나무밭, 누구네 집 대나무밭, 누구네 집 대나무밭. 예, 우리 동네는 대나무밭이 많았어요. 예, 그런데 아버지, 근데 누구네 집 대나무밭에서는 요면식은 대나무, 조그마한 대나무만 크지 않냐? 예, 누구네 집 대나무는 조금 더 큰 거, 요런 거 크잖아. 예, 누구네 집 대나무는 대가 막 끝이 안 보이게 막 이렇게 두고 크잖아. 근데 왜 그러나니?
고름을 안 줘서 그러나요? 고름을 안 줘서 그래. 야 이놈아 그게 아니야. 종자가 왕대밭에서는 왕대가 나는 거야.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왕대밭에서 왕대가 난다. 그럼 나는 큰일 났어. 우리 아버지는 왕대가 아니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가난하게 살으면 안 돼. 왕대밭에서 왕대가 난다. 거기서 한참 있다 깨달은 게 뭐냐? 맞아, 우리 집은 왕대밭이 아니야. 그러나 성경은 왕대밭이야. 하나님이 쓰신 아브라함부터 노아,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사도들이 다 왕대 같은 사람들이야. 주여, 내가 성경 안에 뛰어들어가서 성경에서 거듭나서 성장하게 싸우니 나를 왕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 혜리 너는 그런 생각 못했잖아. 응? 못했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이 예수 믿을 빼야 모두로 쫄대가 되고 쫄대. 응? 왕대가 돼야지. 왕대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딱 7번의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한 일을 7번 했다면 엘리사는 14번을 했다 이 말이요. 14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명을 쫓아 기어이 해내려고 할 때 성령은 글을 쓰시더라 이 말이야.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육신의 지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요구, 육신의 정욕은 전부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 되고 멸망이 되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생각의 발상은 육신에서 나타나면 안 된다. 성령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삶을 성령의 생각으로 압도당하여 끌려간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좀 많아요. 자, 인간의 지혜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성령의 지혜의 은사를 받으라. 인간에게 삶의 지식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성령으로 정말로 이 삶의 지식, 생명의 지식의 은사를 받으라. 인간에게 믿음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성령으로 이 믿음을 가져라. 인간이 가진 지혜와 지식과 믿음은 다 신념과 생각과 이성에서 나와서 마지막에 그걸 이용해서 마귀에 끌려서 사망의 지옥 가는 지혜밖에 지식밖에 믿음밖에 없지만 성령으로 오는 지혜는 바로 마귀 역사를 알고 죄를 알고 저주를 알고 멸망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식에서 나타나는 지혜와 그 지혜와 지식으로 살겠다는 믿음과 내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옳고 그르냐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모든 지식이 존재하심이 성령에게서 오나니 성령의 인도받고 충만을 받고 그의 인격과 그의 생각과 그의 뜻대로 사는 자는 그를 따라간 결과는 영원한 천국에서 웃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왜 오셨느냐? 우리가 육신의 지혜와 육신의 생각에 끌려서 지옥 가지 말고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지혜에 이끌려 천국 가야 한다. 목적은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목적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지난 금요일에 때 말했잖아요. 첫 번째 목적은 보혜사께서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이를 깨닫고 알게 하는 지식이요, 그 다음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지식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지식이요, 그는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내가 타락하지 않도록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가는 지식이라.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도 모르고 성경 자체를 몰라.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고 죽고 전혀 모른다. 성령으로만 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성령으로 할 때만이 성령의 정신을 알고 성령의 심정을 알고 성령의 인격을 알고 성령의 계획과 섭리를 알 때
이것이 뭐냐? 예수 믿고 죄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한 뜻이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을 쫓아가리라. 이런 지식과 지혜와 감성과 의지가 확실한 성령으로 인격이 굳어져 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다른 것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움직여야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요. 보세요.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 방주에 설계도를 진 대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100년 동안. 누가 봐도 아니 100년 동안 자기 전 재산을 다 쏟아 부으면서 방주를 지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자들을 다 불러다가 방주를 짓는데 노아가 부자였던가 봐. 그 엄청난 방주를 진 걸 보면 그 방주를 질 때까지 사람들이 아이고 할 일 되겠네. 100년을 똑같은 일을 저렇게 아이고 저런 등신. 왜?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요구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즐기며 온갖 집을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남녀가 동성애를 내가면서 온갖 수없는 아주 지색잡기를 다하며 살 때 그게 재밌어서 미쳐갈 때 지금 이 재밌어서 미쳐가는 죄에 미친 것들을 아주 홍수로 쓸어버리고 없애버리려고 작정하고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게 되는 목적은 노아의 식구를 살리려고 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목적은 나를 살리고 내 식구를 살리려고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노아가 방주를 누구를 위해 짓는 거요? 결국은 하나님이 지라게도 짓고 보니까 자기 8식구만 살고 나머지는 싹 다 물에 수장돼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들이 미련하다고 하던 말던 둥신이라고 하던 말던 전 재산을 쏟아붓고 노아의 방주를 짓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남이 시비하던 말던 상관없이 노아의 방주를 짓듯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결국은 가보니까 성령의 말씀을 따라 가보니 천국이라는 방주에 들어가 있고 그 방주를 짓고 신앙생활하는데 방해자는 전부 다 지옥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혼자만이라도 성령을 쫓아 말씀을 쫓아 방주를 짓듯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최후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나. 여러분은 이런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시옵소서.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요. 예수 믿는 목적.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은 바로 나를 데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만들어서 행하는 그 일의 결과는 방주를 짓는 일처럼 마지막 세상에 멸망하는 그날, 내 육체가 끝나는 그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성령의 인격적 사랑의 본질인데 우리가 이 지혜를 쫓지 않는다면 얼마나 내가 불행한 때가 오겠냐 그 말이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했어요. 6.25 전쟁 때 이제 우리가 외갓집과 함께 피난을 가게 됐어요. 자, 그때는 막 기차 뚜껑 꼭대기 위에 사람들이 막 밀려 앉아서 사람과 사람을 잡으면서 막 싱싱싱 달려갑니다. 기차가 어떻든 피난 가야 사니까 아래로 땅으로 막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피난 가는데 애가축과 함께 갑니다. 가는데 나를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어른들을 못 따라가니까 외삼촌 지게에다 딱 채우면서 너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외삼촌 지게 2개 이 나무를 꽉 잡아라. 꼭 잡고 이제 막 외삼촌이 지게 이불 안 하고 이불을 얹어놓고 타고 갑니다. 근데
막 전쟁도 여기서 폭탄이 터지는 소리, 총소리가 나니까 총소리 안 나는 쪽으로 이제 열심히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경에 가서 그 애갓집과 우리 집이 피난길에 이제 서로 갈림길이 벌어집니다. 왜? 이렇게 가야 산다, 이렇게 가야 산다. 그런 게 사는 일에는 애갓집부터 벌어져서 서로 살려고 합니다. 애갓집은 이쪽으로 하고 나는 이쪽으로. 이제 어머니 손을 잡고 가고 이제 식구의 손을 갑니다. 놓지 마라. 놓으면 죽는다. 놓으면 못 찾는다. 놓지 마라. 놓으면 꽉 어린 것이 안 놓치려고 막 꽉 잡고, 이거 엄마 손만 잡는 게 치마까지 딱 같이 딱 잡고 안 놓치려고 막 끝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왜? 안 놓치야 사니까. 안 놓치야 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험난한 세상에 마귀, 사단, 귀신, 질병, 저주와 지옥 보내는 원수가 우는 사자같이 밤낮 없이 삼킬 자를 찾을 때 죽어도 성령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성령님 인도 따라 피하고 가서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지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지혜라니까. 왜? 엄마 손만 잡으면 안 돼. 막 손 잡았다 미끄러져 놓치면 큰일 나니까 치마까지 그냥 이쪽 손에다 잡고 안 놓치려고 막. 엄마는 막 지금 치마 잡아서 이쪽 허벅다리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막 왜 피난 가야 되니까 막 치마까지 붙잡고 안 놓치려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으로 주신 말씀 놓치면 안 된다.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야 된다. 놓치면 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육신의 생각은 결국 마귀, 사단, 귀신이 마귀 인격, 사단의 인격, 마귀, 귀신의 인격을 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느냐. 야, 돈이 있어야 살아, 명예 있어야 살아, 그리고 세상에서는 향락과 쾌락을 즐기야 살아. 성경은 그렇게 하면 망해, 죽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멸망해, 지옥가. 그랬는데 육신은 그걸 모르니까 계속 끌려서 가다 희희낙낙거리다 지옥 간다 이 말이야.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성령이 데리고 그건 안 돼 일러준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안 돼 일러주고 그건 안 돼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요. 생각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꼭 붙잡고 하늘나라까지 가노니 우리는 절대 지혜 있는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손잡고 가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우냐.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용,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지옥 갈 길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요, 영생이요, 천국 가는 길이라겠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께 내 생각을 장악당에 붙들려서 끝까지 끌려가고 따라가야지. 나는 이 땅에서 육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성령님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 따라가야 합니다. 마지막 따라가다 육신이 벗겨지면 내 영혼이 천국 가서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절대 놓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살려는 의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영원히 살려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예, 사람이 내가 지혜롭게 살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만약에 그 사람이 지옥 갔다면 그보다 불행한 일은 없죠. 그보다 불행한 일은 없죠. 예, 성경의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마귀와 더불어 사제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아니, 우리가 무엇 잘못에까지 들어가야 합니까? 들어가야 합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 언제 주님이 줄이셨어요? 적은 소자가 줄일 때 먹을 거 안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하지 않았어? 내가 벗을 때 입히지 않았어? 내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어? 병들었을 때 쳐다보지 않았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도 않았어? 아니, 언제 주님이 그러셨어요?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바로 이 사람은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욕심 부리고 자기만 그러면 되는 거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누군가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잘하게 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해주고 망하지 않도록 나를 투자하는 것은 내 힘으로 못해. 성령이 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나 그런 충성, 아무나 그런 영적인 관리, 아무나 주는 자가 아니야.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 말이에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과거에 흠이 없었어요.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책망을 잡을래도 죄를 찾아낼 수가 없는 아주 거룩해요. 그는 아주 사람으로서는 히브리 사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지파로서는 베냐민 지파는 정말로 순수하고 아주 전통 있는 지파예요. 그리고 그는 바로 자기는 5사람 교육의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공부는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학자의 제자로서 태어나서 수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신분은 공회원이에요. 그는 바로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지만 그의 시민증은 로마의 시민증을 가졌어요. 육으로나 영으로나 이런 기독교적으로나 아무리 봐도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요. 사오라 사오라. 왜 그러느냐? 그의 완벽한 지식이, 완벽한 율법의 의가, 완벽한 자기가 가진 대단한 신분과 그 출신이 예수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신분 출신이요, 요셉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신성모독죄에 걸렸으니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못 믿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있어요. 여기서 그런 사람들이 아마터로 있을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일인데 이게 자기가 망하는 일인 거 모르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은 무슨 일이든지 내 육신이 옳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요, 성령이 인도대로 해야 옳은 거라며 옳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때 공중에서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다메섹에 도착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곧 조금 있으면 잡혀요. 그때 사오라 사오라, 그 목소리가 들리면서 빛이 쏟아지는데 눈이 콱 멀고 부르려고 그랬어요. 당신이 니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를 성령으로 아는 순간에, 이야, 성령은 지식의 영이야. 성령은 지식의 영. 성령의 은사는 첫 번째 지식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왔다 이 말입니다. 맞다, 그는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러 와서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타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
감당시키셨도다. 맞다, 그분이 이분이구나, 그분이 이분이구나. 하나님이 보낸 이분,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나의 구세주구나. 성령의 지식이 깨닫게 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지식이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은 내가 아무리 오라도 성령이 옳다가야 옳은 것이지, 성령이 클타면 죽을 짓 망할 짓만 하는 것이니, 정신 파사체로도 여러분의 모든 생각의 지식이 성령으로 출발하는 인격적 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 말이요. 그리고 그가 말하고 오느냐, 내가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내가 알았으니까, 알다 보니까, 야, 내가 예수라고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로, 내가 예수라고는 의로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구나. 아니, 과거에는 죄인이 아니라더니 죄인 중에 죄인 괴수구나. 내가 죽어도 100번 죽어야 할 죄인이요, 나는 태어나는 것도 뱃속에서 만삭되어서 태어나지 못한 칠삭송이 같은 인간이구나.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몰랐던가. 그래서 그를 아는 지식을 가진 후에 자기가 가진 모든 신분도 출신도 지식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예수만이 자기 보화로 이겼으니, 예수를 보화로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니, 이게 성령의 지혜요, 성령 충만함으로 알고 나타나는 생명의 지혜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혜로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응? 나 혼자 떠드는가 알아듣는가 모르겠네. 응? 좀 어려워요? 들려요? 소리만 들려요? 알아듣게 들려요? 예,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는 아멘이 없어서 못 알아듣나, 나는 그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다시 말해서 방탕이 뭐냐, 술 취함이 뭐냐, 막걸리 소주 먹지 말라는 얘기도 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야. 방탕 자체가 술 취하는 것이라 이 말이오. 방탕이 뭡니까? 내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육신의 때를 죄를 위해 살면서 내 영혼을 지옥 보낼 충분한 죄를 생산하는 삶이 방탕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삶이 술 취함의 삶, 다시 말해서 제정신으로 살지 않고 마귀 사단 귀신이 주는 사망의 생각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분별력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 된다. 응?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어디까? 술은 취하지 않을 만큼만 먹으면 되지 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데가 있니? 내가 그 사람 보고 성경 읽어봤냐? 읽어보도 않은 녀석이 그려. 읽어보도 않은 녀석이 술은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말하는 것은, 사람이 술 먹어보세요. 참, 우리 동네에 덩치가 이렇게 크신 분이 계셨는데 어느 분과 함께 승질이 나서 술 먹고 싸움질이 벌어졌는데요, 큰 항아리를 번쩍 들더니 항아리를 자기 무릎에 딱 대고 팍 누니까 항아리가 깨지면서 그 항아리 이 파편이 뼈다구가 드러나도록 드러나는데요, 그리고 항아리를 집어내버리더니 피가 막 나는지 아는데도 팍 너 죽여. 지가 죽고도 지금 너 지금 아픈 줄도 모르고 죽을 줄도 몰라요. 지금 고통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픈 것도 누가 때려도 아픈 것도 모르는데 술 먹은 사람들은 방탕하면
지가 죄를 짓고 망하고 제 영혼이 고통을 당해서 아픈 것도 못 느껴요. 한번 읽어볼래?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라. 포도주 술 줄때 그 다음 또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소주 한 잔 마시는 사람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 안 먹어봐요. 참 이승철이는 잘 알지. 지금도 얼굴에 술독이 꼈어. 저 술독 죽을 때까지 얼굴에 안 가셔. 술 먹은 사람 볼 때 보면 죽을 때까지 술 먹은 얼굴이 훤히 보여요. 저 최경준 집사 같은 사람들 얼굴이 훤히 보이네. 술 먹은 사람들 보면 보세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지. 근데 포도주는 넘어가는 독 쏜다. 독사같이 쏠 것이. 그 다음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술 먹어보세요. 괴하게 보이지. 그 다음 또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내 말은 망령들. 술 먹어보세요. 주먹으로 바위를 깨트리면 바위가 박살날 것 같으지. 근데 그러고 때리면 주먹이 박살나지. 이 방송 이렇게 망령띠. 그래서 술 먹으면 다 죽인다지. 다 죽여. 아니 제 몸도 못 가는 놈이 다 죽인대. 술 먹으면 이 제정신이 아니라 방탕하고 이게 지금 우리는 멀쩡해도 육신의 생각은 자기 영혼에게 이 정도로 술 취한 것처럼 방탕하며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또 읽어봐.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바다 가운데도 보세요. 배가 들어왔다 갔다 하면 파도가 치지. 근데 저는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는 것 같아. 지금 술 먹으면 땅이 움직이는. 또 땅은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어서 술 먹으면 술 먹는 자태가 그런데 꼭 하늘이 움직이고 바다가 땅이 움직였지. 왜 가만히 있는 땅이 움직이냐? 그래서 갔다 보면 여기가 높은 줄 알고 집도 안 짚어지고 이러고 가잖아요. 이게 술 취하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사는 일이 밤낮 죄의 허공에 빠지고 밤낮 정말로 멸망에 빠지고 마귀 사탄 귀신 쫓아서 옳은 줄 알지만 평지가 아니라 이 정도로 방탕한 것처럼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죽는지 사는지 매 맞는지 지금 거꾸러진지 모르고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 것이 방탕하는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 말은 바로 네 사는 성령의 영적인 인격에서 벗어나서 네 정욕으로 살아서 망하지 말라 그 말이요. 그 다음 또 읽어.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돛대 꼭대기 위에 누워보세요. 배가 흔들흔들할 때 다 세상이 흔드는 것 같으죠. 그 다음 또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난 아프지 않다. 술 먹은 사람 암만 때려봐 아프다 소리 절대 안 해요. 안 합니다. 술 기운이 아픈 줄도 몰라. 이렇게 이게 방탕한 거. 그래서 죄를 짓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그래도 영적인 고통을 못 느끼잖아. 영적인 고통을 못 느껴. 당장이 죽어서 육신이 끝나고 지옥 가서야 느끼는데 지금은 못 느껴. 술 깬 다음에 아이고 삭신 아프다 뻑적죽겠다지. 이제 지옥 간 다음에 그때다 야 고통스럽네. 소용없는 일이야. 지금 술 깨라 이 말이요. 방탕에서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그 뒤 뭐라고 그랬어?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상하게 해도 찢어도 감각이 없대. 술 먹은 사람들 그렇대. 어떻게 이승철 집사 맞아? 그런겨? 응? 그렇대요. 참 안 죽고 산 게 감사하지. 감사해. 그 다음 또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으리라. 항상 우리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옥까지 가. 응? 지옥 가서야 비로소 술이 깼어. 깬 다음에야 내가 세상에서 죄짓고 살았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땅을 쳐도 그때다 술 깨니까 술 취할 때 아픔을 그때다 느끼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사단과 귀신의 영적인 상처받은 모든 상처가 거기서 온갖 고통을 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인도받도록 성령이 오셔서 참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니 감사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탕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만약에 성령 충만하라는 말은 그냥 물두가지에 물이 넘쳐라 이런 식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불 분별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근성과 하나님의 특성이 나를 100% 장하게 해서 성령이 나를 천국까지 들고 다니게 하라. 아멘 합시다. 물이 창이라여 배가 뜨듯이 성령 안에서 네가 항상 거닐게 하라, 인도받게 하라, 그 말입니다. 하라. 그 인격적으로 살아라. 육신의 요구와 육신의 소유과 세상에 절대 노아의 홍수 때처럼 끌려가 망하지 말고, 수많은 사람이 비웃고 삿대질해도 끝까지 100년간 방주를 짓고 나니 그 8식구는 살고 나머지는 싹 죽었으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사는 자는 결국은 영원히 산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절대 방탕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이 성령님이 감사해요. 나 같은 거 하나, 그분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이거 고장나서 내비려버리면 그리움이 있겠소. 고장나서 내비리가 잊어버리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정령 죽으리다, 영원히 죽어버린 인간 잊어버려도 되지 뭐 버려도 되지만은, 그러나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가 죄 아래서 멸망한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서 내가 거룩함을 입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다시는 죄와 저주로 마귀 사단 귀신에 끌려가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방탕하지 않고 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방탕한 것들이니,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과 성령의 분별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위하여 마귀 사단 귀신 세상 풍속이 나를 이끌고 육신의 총욕을 즐기다가 수상과 방탕으로 살다가 지옥 가게 하지 않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분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성령의 인격으로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까지 성령의 인도만 받기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거절할 수 없는 충만이 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상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인격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집에 나가게 도와주세요. 방탕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육신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에 방탕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집에 나가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의 인격을 지배하시고 나를 장악해 주세요. 주님 역사,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방탕하며 산 죄, 역사하옵소서. 방탕하며 산 죄,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무시하고 역사하옵소서. 성령님의 나라와 방법을 무시하며 세상에서 방탕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을 쫓아야 신령한 일에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받게 도와주세요.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성령, 내 영혼을 천국까지 이끌어가시는 성령, 오직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복종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님께만 이끌리게 도와주세요. 주님, 성령님의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지식으로, 성령의 믿음으로, 성령의 영품들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이끌리게 도와주소서. 오직 성령님께 이끌리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이끌리지 못하는 분량이 방탕이오니 방탕한 생활을 회개하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에 이끌려 사는, 세속에 물들어 사는 방탕의 삶을 싹 다 회개하고 이제는 성령님께 이끌리게 도와주세요. 성령께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인격을 송두리째 성령이여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압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이끌리지 아니할 때 나는 방탕하며 살 수밖에 없사오니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방탕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복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오직 예수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복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의 인도만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말씀으로 지배하옵소서. 성령의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노아가 말씀 따라 방주를 짓듯이 성령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엘리야만 쫓아갔던 엘리사처럼 성령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의 인격을 지배하시옵소서. 나의 인격을 장악하시옵소서. 나의 인격을 성령이여 지배하시고 독점하시고 압도하여 주셔서 오직 나를 통하여 성령의 인격만 나타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성령의 특성만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죄종을 쓰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토록 모든 만물을 주시면서 에덴이라고는 행복의 극치를 누리며 사는 현장에서 그토록 복을 주셨건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인생의 마귀 말 듣고 마귀에게 속하여 영혼이 지 아래서 저주받고 병들고 지옥가고 온갖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임하거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임을 성령을 통해서 들었고, 내가 죄인임을 성령을 통해서 알았고, 내가 회개도 성령을 통해서 하게 됐고,
내가 죄사함 받았음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내 안에 임하게 하셨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의 마귀 사단 귀신에게 이끌려 지옥 가지 않도록, 끌려가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니,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내 평생 순종해서 결국은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은 그토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내가 망하지 않길 원하고 내 영혼이 천국 가기를 바라는 그 심정으로 역사하시니,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한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지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지하여 세월을 아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오직 성령으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분별력으로 악탈을 죽인 원수를 이기고 천국까지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언제든지 정욕으로 살게 하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먹게 만들어서 먹으면 산다, 하나님이 된다 했듯이, 우리는 돈 벌으면 산다, 권세 있으면 산다, 명예 있으면 산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모든 거 다 주겠다고 그것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죽게 만들어 지옥 보내는 마귀 사단 귀신이 여전히 지금도 이 땅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사옵니다. 그 원수애가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속아 있는 자는 그들이 우리 속에서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들게 하고 저주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온갖 고통을 다 가하게 만드는 마귀 사단 귀신아, 네가 한 놈이야. 너는 떠나가. 성령으로 알았어. 너는 떠나가. 너는 떠나가.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했어. 너는 떠나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질병 들고 고통 들고 문제 들고 지금 즉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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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 사단 귀신의 지혜와 악한 원수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의 유혹을 이겨 천국까지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귀 사단은 성령의 지혜와 지식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 졌습니다. 주님만 이겼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또 주의 종을 그 일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혼이 천국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일에 제한 없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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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